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는 과정과 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여러분 광고했던 것처럼 추수감사절 성탄맞이 연합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 성원교회와 새희망교회, 예수사랑교회 또 우리 멋진 우리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레크레이션도 했어요. 레크레이션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또 이 친구들이 이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성탄 선물도 준비해서 선물도 하나를 또 간식도 준비해서 간식도 하나를 또 어제 이제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야구도 했는데 야구하는데도 와가지고 간식을 나눠주고 함께 귀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첫째 주라고 했는데 대림절이 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절기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 그래서 부활절 전에 우리가 이 40일 동안은 사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 전 4주는 대림절을 지키면서 이 준비하며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정확하게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게 바로 이제 AD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탄생의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가 되어야 돼요. 또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아마 깡패가 됐을 수도 있겠고 건달이 됐을 수도 있겠고 또 뭐 욕심 많은 어떤 뭐가 됐을 수도 있겠고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를 만나주신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절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고 기쁨과 행복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정말 좋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대림절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또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는 절기,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절기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심에 감사하며 오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절기.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항상 전하는 게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전하는 게 두렵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위에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메모장의 노트에 믿지 않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로 인도할 때는 맨입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낚아서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미끼. 빈 낚싯대를 던지면 됩니까? 그 안에 지렁이든지 조그마한 물고기든지 뭐가 미끼가 있어야지만 고기가 낚아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미끼가 필요한데 좋은 선물을 그 사람이 필요한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성탄절이 되고 이런 대림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탄생 과정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1절 2절 누가복음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되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해. 누구예요? 가이사 아구스토. 이게 누구입니까? 역사 속에는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은 카이사르라고 돼 있어요.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은 여러분 이 로마 그때 당시 이 로마에는 원로원이 있었어요. 이 원로들이 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원로들이 있었는데 이 원로들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구스투라는 존엄한자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우리가 알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그 로마 제국,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걸친 로마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초대 황제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세상의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구레뇨라는 사람이에요. 구레뇨는 수리아 총독이래요. 여기 이제 이 사마리아 유대 지역이고 수리아 이 갈릴리 지역 이쪽 위쪽이 수리아인데 수리아 총독이었던 사람이 바로 구레뇨입니다. 총독이 뭐예요? 로마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수리아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수리아 총독 구레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 시대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로 있는 시대, 또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저 땅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의 그 총독으로 있었던 이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뭐를 한 겁니까? 호적을 시행했대요. 여러분 호적이 뭐예요? 호적을 왜 했냐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 국가들을 체계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실시한 인구조사예요. 여러분 호적이라는 말은 인구조사예요. 이 사람이 누구 집 아들인지 누구 집 딸인지 호적을 시행하고 인구조사를 했던 게 바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 국가들, 많은 국가들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 호적을 대대적으로 가이사 아구스토가 시행하게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집에 누가 살고 몇 명이 살고 이 사람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 호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각 모든 유대 사람들, 그 로마 제국에 속한 많은 식민지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는 배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고향인 베들레헴. 근데 이 고향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기도 해요? 누가 자랐던 동네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자랐던 동네. 다윗의 후손들이 살았던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로 약 200km 정도가 떨어져 있대요. 이곳을 걸어서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는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을 누가 예언한 겁니까?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으셨던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했죠. 마리아라는 이름에는 꼭 이 동정녀 마리아라는 이름이 붙어요. 동정녀가 뭡니까?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동정녀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성경 구절에 나오죠. 뭐예요? 처녀라는 말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대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아기를 낳으려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필요하죠. 근데 처녀, 결혼 안 한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약혼은 했지만 잠자리를 함께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녀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동정녀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법을 보면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도 처녀 혼자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녀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개 드시고 여기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처녀였던 아직 요셉과 약혼했지만 결혼하지 않았던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던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지금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은 마리아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마리아에게 두려운 일이에요. 나는 요셉과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은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요셉에게는요. 황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잠자리를 같이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 황당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을 찾아오시고 또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황당해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절에 전도해라 얼마나 두렵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24년 이제 마지막 달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라. 얼마나 두렵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두렵고 염려스럽고 황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두려워도 황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떤 장소에서 태어나셨죠?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빈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곡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육, 말의 밥통이죠. 밥그릇. 그 위에 집을 깔고 누우셨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 마곡간, 그 구유 위에 누우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 가려고 하기보다는 낮은 곳으로 가서 이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낮은 곳은 어디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겠죠. 지금도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밖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터미널이나 오송역이나 역 주변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또 이런 사람들뿐만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귀한 선물 하나, 과자 하나, 과일 하나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낮은 곳으로 비천한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 땅에 정말 외국인 노동자로 이 땅에 와서 고생하고, 물론 이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 무시하거나 좀 낮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비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물할 수 있는 이런 성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몸이 불편하고 또 이제 몸은 불편하지만 않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연약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 그게 바로 낮은 곳으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작고 연약한 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 가면 여러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친구 말고 왕따 당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이웃에게 찾아가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가장 높은 곳에,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비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가야 돼요. 희생의 자리에 가야 돼요. 누구도 가지 않는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섬김의 자리예요. 희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또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따라하지 말고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의 지도를 한번 그 이유지만 보세요. 로마라는 이 나라가 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하고 있는 나라. 이때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었던, 호정령을 내렸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온 세상, 지금 어떤 큰 나라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깨닫는 것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했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황당했어요. 걱정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아기 예수가 탄생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우리는 점점 높은 곳으로 가려고만 하지 말고 점점 대접받는 곳으로 가보려고 하지 말고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비천한 자들에게로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대림절 첫 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야 한다. 온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 그런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믿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부담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섬김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가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감으로 오직 하나님은 더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번 대림절 또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림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가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천년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낮은 곳으로 가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옆 사람 손잡고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옆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임마누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옆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감사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그런 대림절 성탄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황당하고 정말 하기 싫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